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단비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고 윤귀화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낮 이제 12시에 입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전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두려움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 대상이 없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울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풀린 대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안 풀린 대로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죠. 이처럼 아무 대상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세균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작은 사고에도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양은 동물 중에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이죠. 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성장을 해도 길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늘 이 양을 지켜주어야 하죠. 오늘 본문의 이 양과 같다 우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없고 강할 것 같지만 사실 양처럼 연약한 것이 없는 것이죠. 육체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작은 비난과 오해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 같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양과 같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 되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제갈기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양 같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을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대속제물 대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구원함 가운데, 영생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생명을 허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몰라서 인생의 길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어떤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생명을 줄 것이라 좋은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길 같지만 낭떠러지와 같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나아갔는데 사망의 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는 좋은 길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 넓은 길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 세상 중에 성공의 길로 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붙들고 나아가 주실 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기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이 시대입니다. 화려한 집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분이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9절에서 내가 문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우리의 들여보내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들이 밤에 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낮이 되면 나가서 풀을 뜯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우리 밖에 나올 때에도 누가 반드시 같이 있습니까? 목자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낮이나 밤이나 목자가 저들을 지키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죠. 수많은 질병들,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양과 같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인도해 주실 분의 그런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조차도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양 같다라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이 다른 길을 갈 때 그 목에 걸어서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지팡이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그 끝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위협할 때 그 뭉툭한 막대기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도 활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꼴은 먹는 음식일 것이죠. 영혼과 마음, 육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목자이시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 양이나 저 양이나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목자는 많은 수의 양을 한 양 한 양 다 살피고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아는 것이죠. 그 양의 어려움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마태, 베드로와 안드레도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평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잘못된 그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소리들, 잘못된 쾌락으로 인도하는 소리들, 유혹하는 소리 등 많은 소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길이 헛된 길이라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말씀해 주시고 돕는 자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